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에서 불러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밖에서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성경을 축약을 해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 여러분 수훈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또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는 세상의 빛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처럼 살고 어떻게 빛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여기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되겠죠.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뭐예요? 소금으로 사는 자 복이 있대요. 빛으로 사는 자 복이 있대요. 심지어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금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는 빛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부패한 게 많잖아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순도 100%인 천일염, 이 소금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내가 소금인 것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 소금이 맛을 잃은데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소금 공장이 있고 여러분 바다에서 충분히 소금을 만들어서 다 공급을 하니까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1세기에 때는 바다가 없는 지역은 어떡합니까? 바다가 없는 지역은 이 소금 광맥에서 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그걸 광염이라고 그래요. 바위에서 캤다고 그래가지고 광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소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당시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불순물 제거 능력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바위 그 광염을 캐가지고 그 소금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짐승도요.
다 산에서도 산양이 사는데 다 그 강령 소금기를 다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소금기를 다 빨아먹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더 튼튼히 하게 되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러한 배경하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음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소금은 정말로 짠맛을 내야 소금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참 진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있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 아직 거듭나기 전에 못한 모습들 자꾸 나를 보여서 죄책감도 갖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용기도 못 갖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믿으면 뭘 믿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 설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는데 뭘 유명한 설교 목사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데 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실하지 못하대요. 소금의 맛을 잃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깨끗합니까? 더 더러워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썩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오셔서 자기가 녹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소금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세상은 원래 땅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역을 하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 하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이나 땅이나 의미상은 틀리지가 않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먼저 소금으로 살아야만이 빛을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방부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진실하지 아니하면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맛은 있잖아요. 소금에서 맛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간 삶의 방식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어두운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통에 있으면 그냥 가루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가지고 음식에 뿌려져 봐요.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청결케 해요.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성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상징할 때에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이 사용되고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소금을 드리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건데 어느 때 맛을 내요? 녹아져야 돼. 아무리 음식점 잘하는 사람이 설렁탕을 팍 하고 우려놔도 소금 안 치면 맹맹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짠맛이 있어야 단맛도 나오고,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 있어야 달달한 맛도 나오는 것이고, 모든 맛이 나오는 기본 소금이 있어야 자기 존재 가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없는 세상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여러분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맛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맛없는 세상,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셨으니까 우리 살려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맛있는 인생 방향성을 해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의 기능을 다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꼭 맛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이야 뭐 냉장고가 있지만은 냉장고 없던 시대에 생선 같은 거 어떻게 소금을 다 뿌려야, 절여놔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부패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권력과 돈과 이익에 자꾸 부패해지는 거요.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살아가는데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돈 때문에 망하고 시간 때문에 망하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자가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돈과 권력과 자기 이익 앞에 타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내게 주어진 것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정결케 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화목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세상은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대부분 살인사건 뒤에 보면 층간소음 뭐예요? 분노야, 분노.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면요, 그 궁극인 뭐예요? 화풀이 하는데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분노하고도 왜 분노했는지 모르다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말을 할 때에도 염장지른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진정시켜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할렐루야. 왜요? 우리말이 너무 거칠어요. 우리말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은쟁반의의 사과처럼 고루한 말, 지혜로운 말, 적절한 말, 화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화목하라는 이 말은 적절한 말을 할 줄고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고 화목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미 내 분노는 욕까지 나오다가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욕까지 올라오다가 싹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내가 목사이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거 모를 때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아도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이렇게 예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제사할 때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해요. 그만큼 소금은 이타적인 존재가 되겠죠. 뿌려지고 녹아지고 그때 여러분 맛을 내고 다른 모든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산에서 제자 공동체에게 산상보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제자 공동체와 가장 유사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나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소금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꼭 믿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우리의 불순물은 제거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면서 여러분이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존재 방식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쭉 보면 이사야서 2장에 보아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을 해요. 장차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곳이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정말로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라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헬라어는 폴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크게 등장하는 걸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을 해서 어두워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마땅히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등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형광등이든 뭐 LED 등이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저 기능이 여러분 꺼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줄 여러분 그게 연결되지 않고 빛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거 빼버리는 거라니까요. 기능 역할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기능을 못했단 말이에요. 온 동네에 빛을 비춰야 되나 비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본인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지으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우리가 성전을 이 세상의 동네가 되어서 이 세상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맛을 내지 않냐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냐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모델만 있어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어둠 속의 자식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그 빛을 비치라 그랬는데 오늘 16절은 약간 어려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너희 빛? 그러니까 내가 빛인가? 부족함도 많은데, 실수도 많았는데, 어둠도 많은데, 상처도 많고 그늘도 많은데 내가 무슨 빛이 있나? 한글은 그렇게 되고 원어에 보면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게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상, 내 언어, 내 가치, 내 업적, 내 인격, 내 성취, 내 죄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구나. 이 그냥 말씀 읽을 땐 좋은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요?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곳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모델 하나만 있으면 다 그분을 본받고 가더라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텔레비 프로에 보면 명곡이 나와요. 그러면 레전드,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이제 선배 가수가 되겠죠. 그분들이 딱 나와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와서 그분의 노래를 쫙 편곡을 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레전드 가수들이 평가를 딱 해요. 한 번은 이제 락커 김종석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아주 열창을 하죠.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조용필 씨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혼신을 해가지고 다 편곡을 해가지고 그걸 불렀어요. 조용필 씨가 나지막하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김종석 씨는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런데 그냥 그 텔레비 프로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닮아도 이렇게 행복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이 은총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될 존재 방식은 소금입니다. 먼저 소금이 되세요. 그래서 맛을 내세요. 녹아지세요.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세요. 그러면 빛이 될 겁니다. 모델이 될 겁니다.